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최초의 노숙자라고 할 수 있고 처량한 들판의 노숙자입니다. 야곱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신앙의 가문 3대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죠? 네,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언급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했던 이 신앙의 대가도 어김없이 오늘 광야에 입장해버렸네요. 지난주에 엘리야와 또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 엄청난 사람이 신발 속에 모래 알갱이 같은 작은 누적 데미지가 쌓여서 넘어졌는데,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야곱도 똑같이 광야로 도망쳐 갔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은 오늘 77년 만에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그 어머니의 치마폭을 떠나서 여행길을 떠난 것이 아니고 객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고 에서로부터 도망하는 길이었기에 뭔가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 최초의 노숙자답게 지금 이 야곱이 어디에서 누웠는지 지명도 밝히지 않고 그냥 떠밀려 가다가 한 곳에서 멈춰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표현의 배열은 가면 갈수록 더 그의 처량함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보이십니까? 해가 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름 없는 한 곳에 지금 나가 떨어진 것도 슬픈데 해까지 져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실 해가 졌다는 것은 사실 새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그 개념 속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던 그 원리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 로 계산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해가 지면 시작이 되었고, 유월절도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시작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해가 졌는데 하루의 그 시작 시간에 뭘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숙을 하기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뜨거웠기 때문에 해가 진 얼마 뒤의 시간들은 좀 걷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서야 이제 잠에 들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은 해가 졌는데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유숙하려고 있다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숙이라고 부르지 않고 노숙이라고 부르면 더 어울리고, 혹은 생존, 서바이벌과도 같은 상황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코로나가 오고 한동안 캠핑이 붐이었죠. 캠핑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가면 땅도 다 제공해주고 매점도 있고 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프리미엄 캠핑장이라고 해서 심지어 방까지 하나 이렇게 옆에 조립식으로 해서 딱 달아놓고 개인 샤워실까지 있는 그런 오토 캠핑장이 한 가지의 형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체격이 좋고 조금 더 훈련된, 캠핑이 훈련된 사람들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거나 섬으로 가서 백패킹이라고 하죠. 가방에 생존 도구들을 다 모아서 거기 안에 침낭도 넣고 경량 텐트도 넣고 해서 거기 가서 평평한 땅을 찾아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레포츠를 즐기는 것이 백패킹입니다. 캠핑 시장에서는
75% 이상이 오토 캠핑을 지금 한다라고 주사했고, 나머지 한 25%는 백패킹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캠퍼들이 있습니다. 1%도 되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면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이 시중에 파는 캠핑 장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돌로 불을 붙이고 막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나뭇잎을 덮어서 텐트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는 레포츠가 따로 있습니다. 낭만적이십니까? 저는 별로. 분명 거기서 이제 내가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난민 캠핑 같아 보이고 뭔가 도망자 같고 노숙자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처지가 마치 1%도 안 되는 부시크래프트의 그 난민 캠퍼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곱에게는 베개 하나가 없어서 무엇으로 베개 삼고 있습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불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말씀에 보니 한 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28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네, 한 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은 야곱 주위의 돌이 딱 한 개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한 돌이라고 하는 부분에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인 거죠. 사실 야곱은 그날 자기 주변에 많은 돌을 자기 머리맡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높이 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엔 정갈도 나오고 들짐승도 나오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 자신의 보호 본능을 위한 돌을 자기 주변에 많이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적 평평한 베개로 쓸만한 한 돌을 가져다가 오늘 그 자리에서 유숙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돌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돌을, 이 야곱 주변에 쌓아놓은 그 높은 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대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주변에 돈을 쌓아두고 지식을 쌓아둡니다. 인맥을 쌓아두기도 하고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많으면 나의 긴 밤이 안전하겠지. 저 많은 돌들이 내 밤을 지켜줄 거야. 나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저희들 주변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쌓아둡니다. 야곱은 평생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장자권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어떤 날은 그 팥죽을 끼려오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형 에서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따라해서 막 성대모사도 끼려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에게 치장할 수 있는 돌들, 장자권이라고 하는 돌들, 이 여러 축복이라고 하는 돌들을 자기 곁에 쌓아두기를 좋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 축복을 받기도 했고 그의 계산적인 삶은 성공적으로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그의 진짜 결론을 보니 소망 없는, 이름도 없는 한 곳에 난민 캠퍼들이나 가는 한 돌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야곱의 처량함을 저희들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반전과 기적은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그 정처 없는 곳과 이 한 돌이라고 하는 그 베개가 바뀌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바꾸셨고 한 돌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꾸셨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한 곳이라고 불렀으니 그냥 야곱이 도망가다가 우연히 떠밀려서 한 곳에서 그냥 퍼졌나 보다, 그냥 우연히 거기 장소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그 한 곳에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마콤이라고 해서
그 한 곳이 우연히 떨어진 곳이 아니라 그 곳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관사가 언제 붙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때, 꼭 그곳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 함마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우연히 떠밀려서 한 곳에 그저 그렇게 낮아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함마콤이라고 하는 지정된 그 자리에, 그 한 곳에 그를 재우기로 작정하시기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연히 만났던 그 만남,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취업했던 직장들, 내가 이사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 됐던 동네, 저희들은 사장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천들은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우연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낮아빠진 그 장소는 우연의 장소가 아니고 함마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도 얼마나 우연이 많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저런 장소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마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함마콤이 도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결혼 기념일 같은 것이 있죠. 우리 지연 집사님과 범욱 집사님 결혼 기념일 언제십니까? 5월 13일. 9월 13일. 9월 23일. 네. 잠깐만 귀 좀 이렇게 하고. 네. 9월 23일은 아마 10대, 20대의 이 두 분에게는 아무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으셔서 성령 안에 함마콤, 그 날은 이제 두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날로, 사연이 있는 날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로 지정해 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모든 저희들에게 오는 우연의 것들을, 그 우연의 장소를, 우연의 만남을 저희들은 함마콤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이 함마콤으로 바뀐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1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곳이라고 했던 그 곳의 이름이 19절에는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옛날 이름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루스입니다. 루스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방황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함마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봤더니 벳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시크래프트 1% 미만의 그 난민 캠퍼, 이 불쌍한 야곱이 지금 방황하다가 이윽고 하나님의 집에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저만 놀라운 게 아니죠. 네, 방황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것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루스에 서 계실 텐데 그곳이 베델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셔서 루스가 루스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 곳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 곳은 끝냈고 한 돌을 처리할 때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 더 18절만 이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으로 붓고. 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돌은 성경의 원어에서 에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둥은 원어로 마체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번제단에서 번을 빼고 제단이 그 원어로 마체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바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바꿨는데 이 돌의 본질과 기둥의 본질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재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이쪽 그 베개로 썼던 돌은 라텍스였다가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은 딱딱한 그런 돌이 아니고, 여기 베개로 쓰던 돌도 그 돌이고 지금 세워서 기둥으로 쓴 것도 그 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저 수평으로 누워 있던 그 돌을 수직으로 그 방향을 바꿨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그 원어 자체가 지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돌이 에벤일 때는 인생의 그 목적 자체가 돌을 많이 쌓는 것에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돌이 많이 쌓여서 안전하고 내가 그걸로 안심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것이 에벤의 삶인데, 똑같은 그 돌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직으로 세웠더니 예배자의 것으로 이것이 그 성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소풍을 가고 싶어서, 바람이 너무 쐬고 싶어서 자동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은 왠지 바다로 가야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바닷바람을 좀 쐬야 내가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운전석에서 내리고 그 운전석에 하나님이 탑니다. 차 외형으로 볼 땐 아까 전에 그 차가 그 차입니다. 그 아반떼가 그 아반떼고 그 소나타가 그 소나타인데, 그 안에 지금 타고 있는 운전석의 주인이 바뀌니까 가는 곳이 바뀌고, 한 돌이 제단으로 바뀌고 에벤이 마체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주변에 쌓아놓던 수많은 에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세워서 마체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죠?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에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누워 자는 24시간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워서 예배하는 삶으로 그 에벤을 마체바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체력도 있고 정력도 있고 재정도 있습니다. 그런 에벤들이 저희들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냥 내 주변에 쌓아두면 나를 지켜줄 것 같던 그런 에벤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체력과 그 건강과 그 정력과 그 시간과 그 모든 에너지를 세울 때, 그때는 그 성질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숙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숙자의 삶을 청산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그 에벤을 오늘 다 찾아서 세우시고 그것이 마체바가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중요한 본문을 읽어놓고 아직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사닥다리 속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야곱은 그동안 살면서 평생에 본인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배경에서 야곱은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신앙의 3대가 채통이 있는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3대가 아니고 4대가 아니고 5대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사로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을 뭔가 견고하게 지켜주고 포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영적인 허세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그것이 영적인 허세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저희들은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위가 이삭이었는데도 본인의 하나님을 한 번도 70이 넘도록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봤더니 2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도 초록색 하이라이트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저 나이가 먹도록 본인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 뭐 누군가의 하나님, 이렇게 남의 하나님, 남의 간증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알기는 했지만 머릿속에만 있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는 않은,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했던 것은 종교 생활에 그쳤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귀가 따갑도록 간증만 들었을 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혀 생생하지 않았던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에게 꿈에서 처음으로 그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2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유명한 한 구절의 본문을 놓고 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수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저건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건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원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별별 토론을 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사다리가 원웨이인지 투웨이인지 나무인지 쇠인지 돌인지 그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늘 묵상해야 할 포인트는 이것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 성경에서 땅은 부정적인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소망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야곱도 나자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나올 때는 다 헤븐입니다. 헤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장소가 헤븐으로 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져 있는 야곱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닥다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장면을 유일하게 대치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읽으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닥다리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지금 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누워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닿는 유일한 원웨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울고 불고 그 광야 생활에서 소망 없는 그 시절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빛, 유일한 한 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들의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히 그 언급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에서 오신 그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본문 뒤편에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항상 할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배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아마 엄청나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 지나가는 광야를 한 마콤으로 지정하시고 특별한 만남의 장소로 여기시고 그곳은 이제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 되었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집에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널브러진 한 돌, 그리고 자기 주변에 쌓아뒀던 그 돌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서 그 돌 무더기 속에도 기념비가 있음을 지금 야곱은 체험으로, 지금 간증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향만 바뀌면 됩니다. 그 수평의 돌베개가 수직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흔한 장소, 아주 흔한 돌, 여러분 주변에 돌 많죠?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간과 체력과 재정과 그걸 모두 다 저희들은 마체바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2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실 이 구간은 성경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뭐 사닥다리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뭔가 돌베개 이런 단어가 훨씬 더 포인트지, 굉장히 지나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통 성경 속의 하나님은 99%는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왔다 하면 보좌에 앉아 계시거나 어딘가에 앉아 계시거나 항상 그렇게 앉아만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 저희들은 그 분의 앉으심을 보고 안정을 느끼거든요. 아, 저 통치가 견고하구나, 정말 안정적이구나. 하나님이 앉아 계실 때 오는 그 권세의 위압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서서 계십니까? 서서 계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서 계시는지 봤더니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안아주고 싶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뭔가 개입이 필요할 때, 뭔가 심판주가 나서야 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서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광야에서 누워서 광야의 돌베개를 베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개입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서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앉아만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서 계셨는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네, 스데반이 돌을 맞는 그날 얼굴에 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그 구간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질 건데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저 하늘에서 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돌을 맞아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신 것을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 죽어도 나는 괜찮겠구나.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겠구나. 이 마음이 그 스데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맞는 그 순간에 두렵지 않았고 자기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이 야곱 같은 사기꾼 인생과 도망자 인생과 노숙자 인생 위에서도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고 개입자처럼 저희들을 서서 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광야를 지나오셨거나 혹은 광야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 있을 그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은 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를 여러분들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광야의 노숙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주변에 그 흔한 돌을 마체바로 바꾸어서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